여러분 삶 속에서 기다려본 적 많으시죠?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저희 작은 아이가 노로바이러스 증상으로 다 토하고 아래로 설사로 다 쏟고, 그래서 그날 밤부터 어제까지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더라고요. 요즘 학교들마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히 어떤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토하고 쏟고 그러면 나아지는 병. 물론 그러다 심한 경우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속에 나쁜 균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저 기다리라는 말을 의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래도 저희 작은 아이가 많이 커서 그런지 혼자서 잘 버티고 이긴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옆에서 밤새 지켜보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텐데, 지금 커가지고 혼자 알아서 그냥 버텨라 하고서 저는 내려와서 좀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금요일날 새벽인데 화장실에서 새벽에 열심히 토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토했냐 그랬더니 한 3번 정도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씩씩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져가지고 교회 혼자서 운전하고 온 것 같아요. 기다리면 좀 나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은 좀 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치 않는 암과 같은 그런 하염없이 긴 시간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영우 목사님도 암 판정 받으시고 치료 받으신 다음에 완전히 풀이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 이 한 사람도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38년, 그 긴 시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렸던 이 사람이 이토록 오랜 시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도록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낫지 않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즘은 잘 치료받으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니까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과 같이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병도 요즘은 의료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고침받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온갖 기술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까짓 거 대기자 명단 올라가 기다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이토록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살도록 만든 이유는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옆에는 그의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그는 참으로 고독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살펴주는 이가 없이 모두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였던 것은 자신 곁에 있으면서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을 이토록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 살도록 만든 이유는 치열한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언제나 연못물이 동할지를 기다리면서 서로 오순도순 지내다가 연못물이 조금이라도 출렁거릴랑 치면 언제 서로 사이좋게 지냈냐면서 그 연못물에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밀치고 떠밀고 때리고 싸우는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지요. 상대방을 밀어내야 내가 사는 것,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사는 것, 심지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 스스로 가눌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언제나 밀리고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하필 안식일인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를 찾아가셨을까? 어제일 수도 있고 혹은 안식일이 지난 내일일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하필 주님은 뻔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안식일이었던 그날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그것도 모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신 주님이 사람 많은 곳에 가셔서 멋지게 설교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셔야 할 그 귀한 시간에 왜 하필 주님은 그날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다른 날이면 안 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침받고 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침받고 나서 예수께 감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지 알면서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 그날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야만 했던, 꼭 그날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날이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날이 이 사람의 마지막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그가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이 그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이제는 너무 오래됐고 이제 살 가망성도 없기에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그런 절박함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려는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일으키시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묻지 않았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불쑥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긴 기다림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의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치료받기를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 인생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인생의 기적 과연 오늘도 경험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는 비결, 아무리 오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적이 경험되는 비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목하시면 기적은 경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유월절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늦은 밤을 넘어서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음악과 춤이 있고 풍성한 먹거리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웠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마당의 한편에서는 풍성한 잔치와는 상관없이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연못 주변으로 행각 5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마당에 한편 그늘 속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들은 다름 아닌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1년, 2년 혹은 3년, 4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무려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본 말씀처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무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세월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병자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남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던 예루살렘 도성의 그늘에서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 하는 이름하는 그 연못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곳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목하심에는 그냥 대충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보시고요, 정확히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주목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보시고요, 정확히 하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와 변화와 회복의 기적, 주님이 주목하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오셨는데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깨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은 경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본문 4절을 보면은 괄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연못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물이 움직일 때, 동한다 갈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인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익숙해 있던 그 사람의 내면의 강에 엄청난 바위가 떨어진 것 같은 큰 파장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작은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베데스다 못의 전설과도 상관없던 삶을 살아가던, 그저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이제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그 가슴에 희망의 파장이 퍼지게 되었고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38년의 그 긴 기다림 속에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고백, 참으로 놀랍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만약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만약을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만약을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오히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순간에 죽음의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때 축복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있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라 종교 비자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제가 한국에 있던 제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2월 14일에 처음 이메일로 제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8월에 그해 8월에 제 아내가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저를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에 한국에 상견례겸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가면 제가 미국에서 받은 종교 비자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한국에 나가는 순간 다시 종교 비자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올 때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게 바꾼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리젝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다 아니다, 나가지 말라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아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서의 학업과 사역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살 것인가, 아니면 아내 될 사람을 포기하고 제가 미국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그때 선뜻 저와의 결혼을 선택하고 저와 살기 위해 미국으로 올 정도로 저를 그다지 신뢰하거나 죽어 못 살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제가 그때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였고요. 주변 분들에게, 신학교 함께 다니시는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 분들의 결론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다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싱글로 있으니까 지금 몸이 달아서 그런데 그건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리만큼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사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로 제게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냥 기도만 했으면 사실 제가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리라. 그때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으니까 그 이후부터요 보이지 않는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민법은 잘 몰랐지만 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냥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로부터 일종의 청원서 레러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어리서 펜실베니아 이어리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성도님들이하고 한 열 몇 분 되셨어요. 그분들에게 사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인 받은 편지를 가지고 그 당시 이어리가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수도인데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사무실을 제가 다 찾아가서 편지를 좀 써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서 다시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날짜까지 이미 받았었는데 팩스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넣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들의 그 사인들이 10대 명의 사인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상원의원 가서 하고 상원의원 그때 민주당이었는지 공화당인지 모르겠는데 한쯤 뭐 갖고 하원 의원은 또 뭐 공화당 반대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가가지고 저쪽 민주당 해주니까 다른 쪽에 가서는 저쪽 민주당에서도 해주는데 당신들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열심히 또 해주더라고요. 제 아내 만나겠다고. 여러분 이게 보통 한국 방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왕 부모님 상견례 겸해서 나간 김에 아예 결혼까지 다 하고 오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제 계획을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덜컥 겁이 났던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공항에서 전화를 하니까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와도 당신 안 만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제 아내 장모님 열심히 선택하고 겨우 결혼 승낙받아서 일주일 동안 결혼 준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저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주 걸렸습니다. 3주.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변은신 사모님이 저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못 나갔으면 저 뒤에 변은신 사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모님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기적의 산 증인. 근데 지금 저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권면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함에 기도하였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축복이 경험되고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뒤에 산 증인이 있으니까. 그때 경험이요. 저의 사역의 발걸음 속에 혹 두려움에 제가 스스로 갇히거나 막막함이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혹은 헤쳐나가야 할 일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음성
말씀하심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들려주실 때까지, 그 말씀 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킨드레드 처치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세월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좌절의 이유인지요? 혹시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새 인생의 길을, 기적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랄 수 없는 그 긴 기다림 속에 절망으로 고통으로 살아온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말씀하심을 듣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서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인생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온 여러분을 지금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기적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낫고자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낫고 싶으면 그에게 스스로 네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스스로 주님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한 발짝 앞에 멈춰서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된 길, 낙심될 일이 참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한 발짝 우리 앞에 멈춰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 주님 당신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실 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발자국만 더 디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발걸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그 치유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